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모스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저는 아모스 2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모스서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서운 책망과 예언으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읽다가 13절부터 보면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를 것이다. 목숨을 구할 수가 없을 것이다. 벌거벗고 도망가리라. 이렇게 노골적이고 직설적으로 그들의 멸망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모스 1장에서도 보셨겠지만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 6나라와 또 이어서 이번 장에 유다와 이스라엘까지 그들에게 임할 진노와 재앙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지만 또한 모든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지만 또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바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 열강을 바라보시고 오늘 말씀처럼 때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각 나라들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서너 가지라는 말은 숫자적인 3개, 4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죄를 지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성경 버전을 보면 서너 가지 많은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표현을 서너 가지를 많은 죄를 지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2장에서는 모압에 이어서 유다를 향하여서도 서너 가지 죄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우상 숭배의 미혹을 따라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죄들 때문에 불을 보내어 너희들의 궁궐을 불사르겠다고 엄중히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신 죄악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6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구절을 가지고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들의 서너 가지 죄악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약자들을 너희가 억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금 제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6절에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라거나 신 한 컬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판다라는 말은 바로 당시에 비일비재했던 뇌물수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법정 소송에서 무죄한 자나 또한 가난한 자를 거짓으로 당시에 팔기도 했고 부유하고 힘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유리하게 판결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약자들을 억압하는 것은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부유한 자들은 이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서 교묘한 방법으로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습니다. 이것을 표현한 말이 바로 7절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 또한 고아와 가부를 보호하는 법을 이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율법을 파하며 자신들의 뱃속만 채우기 위해서 약자들을 억압하고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큰 죄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들에게 성적인 범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읽었던 7절에서 보면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닌다라는 말은 이 성적인 범죄를 말합니다. 당시에 바알 우상을 섬기던 자들은 산당에 들어가서 이 매춘부와 음행을 했는데 얼마나 그들이 문란하게 성적인 범죄를 지었는가를 표현하는 말이고 또한 책망하는 말씀이 되어지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약한 자를 괴롭히고 음란에 빠져 있는지는 8절에도 계속 이어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이 빛을 갖지 못했을 때 채권자들은 옷을 빼앗게 됩니다. 그 옷을 입고 그들이 우상 숭배의 단 옆에서 음란을 행하는 모습이 이 본문에 나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가난한 채무자들의 옷을 빼앗다고 하더라도 밤이 되면 그것을 돌려주라고 출애굽기 22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옷이 추운 밤에 그들이 버틸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들의 행하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의 목숨이 어떻게 되든, 그들의 생명이 어떻게 되든 아랑곳하지 않고 그 옷을 깔고 음란을 행하는 그런 성적인 범죄가 만연한 모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는 말 또한 그들의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죄가 나옵니다. 바로 그들의 왜곡된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어떤 사랑으로 그동안 역사하셨습니까?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들을 결국 구원하여 주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으로 이끄셨는지를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모리 사람을 멸해 주셨고 또한 애굽 땅으로 이끌어내셔서 광야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40년 동안 주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중에서 선지자들과 또 나실인들 이런 택한 사람을 택하시고 보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영적인 인도를 받도록 바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인도하시고 배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그것을 왜곡하며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2절을 한번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이 죄악에 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와 나신으로 표현되는 이런 신앙적 지도자들을 유혹해서 방탕한 생활에 빠지게도 하고 그들의 삶이 거룩하고 고결하게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명령해서 너희들을 예언하지 못하게 위협하면서 그들을 통해 더 이상 신앙의 교훈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배려와 사랑을 그 신앙을 왜곡하게 만드는 바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신앙적으로 따라야 될 롤모델을 잊어버렸죠. 그뿐만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귀 기울일 수 없도록 그들 자신 스스로 자신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범죄들을 이 서너 가지의 죄를 지적하신 것을 보면서 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범죄할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잔인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악해질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악은 이렇게 물리적인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많은 죄악을 바로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니 여러분 실감이 나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 죄악들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약자를 괴롭히고 또한 성적으로 타락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오히려 모욕하고 왜곡하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냉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범죄 가운데서도, 이렇게 악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전히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까지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조금 전에 봤죠. 9절부터 11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기까지 그들을 하나님은 인도하셨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아모스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범죄와 또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식하지만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 범죄하면 때리기도 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을 통해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서너 가지의 범죄가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의 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죄악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 또한 주님께 내어놓고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책망 가운데서 여전히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